굿모닝 10월 18일 월급이 얼마이건 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3살 박이 아이가 호기롭게 장담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도 이제 다 컸어요. 나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지요. 아빠의 동행을 확신하기에 이런 호기로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의 책임은 하나님 없이는 한없이 버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오직 그분이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약속하실 때 모세의 역할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그냥 여기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32장 32절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매달렸던 모세의 절박한 탄원이 32장 32절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매달렸던 모세의 절박한 탄원이 계속됩니다. 모세는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백성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모세가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용서와 속죄를 위한 탄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보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동행해 달라는 요구를 돌려서 표현한 것이죠.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도 알고 자신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앞에서의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안다는 의미는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긴밀한 친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한 모세는 애굽에서 파라오의 유아학살극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인물,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름으로도 알고 자신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 구체적인 동행의 약속을 통해 다시금 확인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는 앞서 보내실 주의 사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이 친밀한 관계에 기대어서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가시면서 갈 길을 보이시고 할 일을 알리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은총을 받은 자 모세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여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꿈꾸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총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동행의 징표로 여호와의 영광을 요구한 것은 믿음이 없는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 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요청은 여호와의 동행하심에 대해 징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권능에 대한 증거는 앞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한 직후부터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출현하여 시내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행의 명백한 징표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다시 한번 그 동행의 약속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시내산 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장엄하신 그 현현, 나타나심, 즉 불, 구름, 광채, 우레소리, 신령한 나팔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강림하심과 더불어 그분의 영광이 백성들 앞에 장엄한 현상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은 그분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심을 보여주는 징표가 됩니다. 그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분이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베푸는 사람의 재량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누리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같이 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모세는 물러서지 않고 당신의 백성은 어떻게 하실지 대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32장 7절에서 너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받아주실 때까지 절대 모세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늘 자신과 이스라엘을 한데 묶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요청하며 주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이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가리라.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본체를 직접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얼굴은 보여줄 수 없고 모세를 손으로 덮었다가 등만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관련해서 초자연적 구름이 나타납니다. 이 구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가리는 기능입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의 죽음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영광의 발현인 광채와 강력한 화염을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셔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12장 29절에서 선언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빛에 사로잡힌 그는 즉시 땅에 엎드려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사흘 동안이나 눈이 먼 상태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증할 만한 증표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형상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그리고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등만 보여주심으로써 모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따라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요구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묻고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 미주알 고주알 알려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